우리가 1년이 좀 넘도록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찾았고 내가 주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주님이 날 찾아오셨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여전히 나는 믿음이 없고 여전히 나는 참 부족한 투성이지만, 그런 날 주님이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날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여러분, 주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요, 이 11 제자,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11 제자를 누가 찾아와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 주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 찾아와 주시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믿음 없고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 날 찾아와 주셔서 정말 사도와 같이 제자와 같이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11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세요. 근데 3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 말을 할 때에 지금 무슨 말을 전하고 있냐면, 그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눈이 열려져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 등지고 엠마오로 향했던 그들이 다시금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11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 누가 지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지금 주님이 함께 서 계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서 계시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가요, 과거 시제예요. 지금 엠마오로 향했던 그 주제가 돌아와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11 제자들에게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어.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엠마의 도상에서 내가 만났다니까. 그 주님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에게 음식을 떼어주시면서 성찬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 눈이 밝아져서 그 주님이라는 것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야. 막 간증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이미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 그 주님 봐요, 못 봐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음성으로 또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주님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이걸 함께 계셔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될지, 안 계셔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될지.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안 보여.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그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제자들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이요,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 무덤에 찾아갔던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또 들었어요. 그러나 믿어요, 안 믿어요? 여전히 믿고 있지 못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참된 평강, 참된 은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3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분명히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막 얘기할 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보이시면서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얼마나 화들짝 놀래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를 3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했다고요? 영으로 생각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데 그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데 그 주님의 모습 딱 보는데 무엇으로 생각했다고요? 영으로 생각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 그 중반절에 보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지금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살과 뼈가 없는 뭘로? 귀신으로, 유령으로, 환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히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생각했다고요? 귀신, 유령, 환상으로 보여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소식을 들었습니까? 예수님 부활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대 얘기했음에도 또 여전히 믿어지지 않아. 엠마로 그 가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 주님 살아났다고 막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타나서 진짜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보여졌다고요? 영으로, 귀신으로, 유령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38절에 보면 마음에 의심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귀신으로, 환상으로, 여전히 유령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실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는 거예요. 와서 만져봐. 와서 만져보라고. 느껴봐. 체험해봐. 그리고 나인 줄을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여전히 믿음 없고 여전히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세요. 네. 근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우리 육신의 손으로 만지고 보고 할 수는 없지만요, 분명히 깨닫도록 알 수 있도록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 수 있도록요,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요,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깨닫게 해 주시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유령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고 만지고 느끼게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 보았을 때 도마,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 도마, 그 예수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부활했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도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내가 만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찔러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 보지 못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나 주님 못 믿겠어 라고 이야기할 그때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이 그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아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아야만, 체험해야만, 경험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아도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보게 하실 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더 많은 것을 체험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은 것을 느껴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볼 수 있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알 수 있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 이 11 제자들 여전히 그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있었고 만져보고 느끼고 경험하지만 여러분, 잘 알지 못했어요.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44절 45절을 보면 그들에게 그 마음의 그 문을 여셔서, 그 마음의 눈을 여셔서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해 주시다는 것이죠. 우리 44절 4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이 누구에 관한 글인지를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11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배운 거예요? 성경을 배워요. 그리고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그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지금 다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그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도록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금 몰라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깨닫는 것은 내 지성이나 내 능력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 성경이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도록 해주셔야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 모르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 그러나 몰라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백독해 보세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보세요, 그 성경이 믿어지나? 여러분,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은 내 지혜나 내 이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깨달아져야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은혜가 있다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목사님이 어떻게 내 상황과 내 환경을 이렇게 알아서 나의 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모님이 알려줬나? 이게 왜 어떻게 내 상황을 이렇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정말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정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 깨달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시는, 그렇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요구하고 계시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46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4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구약의 그 성경에 다 예언되어졌던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다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다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그 성경 속에서 그들이 알았던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요, 여러분,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성경의 큰 핵심 두 가지를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47절이에요 4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두 번째는 그 성경에 무슨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계시냐면, 그 죄사함을 받는 회개, 특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땅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 지금 두 가지, 이 성경은 다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그 말씀.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큰 두 가지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구원을 다 성취하셨구나. 구약의 말씀에 예언되어졌던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예수님이 성취하셨구나. 근데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이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기를,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그 성교의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성취는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다 이루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근데 두 번째, 이 성교의 사역은 누가 성취해야 될 사명인가요? 그것은 누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요약하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 여전히 내 뜻, 내가 원하는 소망, 나의 기대를 성취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5절이에요 골로새서 1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의 일꾼 삼으신 것, 그리고 직분을 허락하시면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은 내 지혜, 내 이성에 달려 있다고요? 아니면 성령의 은혜라고요? 성령의 전적인 은혜라고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성경을 획독한다고 깨달아 알아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성경이 깨달아지게 하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 그러면 어떤 느낌이세요? 선교는 꼭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 선교의 사명은 저 특별한 선교사님만 감당해야 되는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요, 이제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선교사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가 보다 하고 주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가 주님의 그 뜻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막 기도하는데요, 한 가지 깨달음이 왔어요. 한 가지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내 선교지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제 선교지가 어디라고요? 한국. 근데요, 그 마음에 깨달음이 이렇게 딱 왔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 선교 그러면 저는 저기 오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했거든요. 저 어디로 가야 되나 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제 마음에 제 선교지가 한국이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오는데 이게 무슨 마음이지? 무슨 생각이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선교지는 저기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내 선교지가 한국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내 생각인가? 이게 무슨 생각일까? 하면서요, 이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근데 여전히요, 제 친구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와 문화를 바라볼 때요,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복음이 저 오지로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 한국 땅에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구나.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이 복음을 필요한 이 대상을 향해서 내게 주시는 선교지는 어디라는 거예요? 한국이구나 하는 것 저에게 명확하게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를 바라보세요. 이 한국을 바라보세요. 이 한국이 선교지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 정말 10%도 안 되는 수가 예수님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90%가 여러분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땅이요, 선교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선교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 어떤 특별한 선교사만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의 사명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그냥 내가 막 가서 전하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48절, 4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8절, 49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그 선교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성에 머물면서 무엇을 힘있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어 주님이 맡기신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함도 누구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달아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도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성도의 삶은 두 날개, 어떤 날개가 있어야 되나요? 한쪽은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날개는요, 기도의 날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배워보세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나요? 내 말씀을 들을 때도 변화되어져요? 안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의 능력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며칠 가요? 말씀의 은혜 받고 여러분 며칠 가냐고요? 여기 문 밖에 나가면 바로 까먹는 거 아니에요? 문 밖만 나가면 무슨 말씀 하셨는지 말씀 들을 때는 좋다, 그래, 그렇지 하다가 이 문 밖 나가기만 하면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점심만 드셔보세요. 여러분 점심 드셔보시고 지나가면 뭔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보세요. 수련회 가가지고 부흥회 가가지고 막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 며칠 가요? 길면 3일이에요. 길면 3일이라고. 주의 은혜를 왕창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3일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가 언제 내려요? 매일 새벽에 내려요. 만나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왕창 만나 먹었으니까 다음날 안 먹어요? 아니요,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것으로 행할 수 없어요. 주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치관이 있어요. 죄된 가치관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방해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으나 살지 못하는 내 죄성과 세상의 이 죄된 악한 세상과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죄악들을 물리치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기도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기도로 성령을 힘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성령을 힘입었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성령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갔다면 여러분, 우리들은요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더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더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나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제가 지금 계획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성령 기도회, 성령 체험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체험하며 걸어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함께 연합하여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만 좀 힘들다 그러면요, 다른 교회 연합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 교인들만 너무 작다 그러면 다른 교인들도 좀 연합해서 성령 체험 기도회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변화는 말씀으로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그 은혜도, 여러분, 말씀의 그 은혜도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도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두 날개와 같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하세요. 결심하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내 능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기에 내가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저에게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결단하며 결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 11 제자들에게,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힘있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도 내 지혜로, 내 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